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 보시죠.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269쪽 신명기 5장 10계명 중에 오늘 9번째 계명 20절, 우리 다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20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우리 읽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함께 수요일 예배니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십계명 지금 수요일 밤부터 같이 살피면서 은혜 나누고 있어요. 십계명이 나오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하나는 신명기 5장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시취할 때도 혹은 목사님들 시취할 때도 종종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 십계명이 참 중요한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인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두 시취할 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돌판에 새겨서. 신명기는 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나이 많은 중에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들려주신 말씀 중에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들려주고 있지요. 오늘은 제 9계명,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최소한의 마지막 마지노선에 선을 그은 것이다. 10계명 강의하면서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법 정신은 훨씬 더 부유한 것이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 계명들을 살펴보면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그저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고 묶어놓은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십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지,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더 부유한 자리, 더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원래 인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하여 지으시고 모든 것 다 선물로 주시잖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이게 다 만들어 놓고 지어서 창조한 후에 다 누려라. 모든 것 다 네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과일도 다 네 식물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누리고 먹고 그리고 살게 하는데 지켜야 할 마지막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건 금령이죠. 이것만 하지 마.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네가 먹고 마시고 누리거라. 마귀는 꼭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 항상 이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싹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 먹지 말라 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아주 그것을 거짓말로 증거해서 결국은 우리 사람으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하지 말란 그 한 가지 그걸 범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온 아주 거짓말장이의 대장이에요. 근데 거짓 뒤에는 반드시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게 10가지 계명 무엇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9번째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 대해서. 이것은 마지막 하지 말라 하고 선을 그어준 것이고, 그러면 뭐 하라고? 참말을 해라. 사랑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라. 야, 기쁨의 말을 하고 유루의 말을 하면서 살아.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아. 네가 해야 할 말이 많아. 찬양하면서, 찬양의 말을 하면서 그저 즐거운 노래로 찬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려야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해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우리에게서 멸망으로 악한 길로 이끌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은 우리를 올가워 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 바탕에 신앙으로 긍정적인 배경을 깔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도 야, 이것은 하지 마라고 말할 때는 마지막으로 그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해야 할 것이 또 얼마나 많아, 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이 있기에 이런 것은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랑의 깊은 애정을 담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것 없지.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참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런데 이 거짓말처럼 또 우리의 생애에 아주 근본적인 죄악, 보편적인 죄악도 드문 것이다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거짓말, 이거 거짓 증거, 이 범죄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죄악들이다. 아주 그냥 또 가장 마음속 깊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악들이 바로 이런 거짓 증거의 죄악들이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거짓의 종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참소하는 것, 모함하는 것, 속이는 말, 위증하는 그런 거짓 증거, 그리고 지나친 과장, 아첨하는 말, 남에 대해서 헛소문 퍼뜨리는 것, 이것 다 거짓 증거에 속하는 것들이다. 또 타인에 대해서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것도 거짓에 속하는 그런 말이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말,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은 언어의 주인공으로 주시는 주님의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한테 도둑질이 더 나빠요, 아니면 거짓말이 더 나빠요? 그야마 도둑질이 더 나쁘지. 엄마가 그렇게 쉽게 대답해 주니까 아이가 엄마,
도둑질한 것은 다시 갖다 줄 수 있는데 거짓말한 것은 되돌려 줄 수가 없잖아. 나는 거짓말이 더 나쁜 것 같아. 아이의 말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말도 우리 생각해 봤어요. 언어의 기본은요, 항상 진실함에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거짓말은 이 세상을 악마의 세상으로 만들고 불행한 세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언어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이웃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 언어,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웃의 좋은 것, 사랑, 그 풍성함을 표현하는 수단보다는 오히려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더라 하는 얘기죠.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6장에서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빛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이 그저 6날개를 그냥 펴면서 찬양하고 화답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신의 모습 보이는데 자신의 모습에서 최초의 고백이 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백성 중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대표적인 것을 입술의 부정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입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며 내 생각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이의 생각을 또 전달받기도 해서 듣고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이 언어고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입을 범하는 죄를 계속해서 금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참말을 많이 하라 하는 의미의 또 다른 반대편의 말씀이라 하는 얘기죠. 그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면 결국은 거짓을 버린다는 말은 참된 것을 말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저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적극적인 것에서 선한 말, 옳은 말, 참된 말, 사랑의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서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 사람이 그러면 언제 거짓말을 하나 하고 살펴보니까 아예 이웃을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이 원래는 법적 용어였어요.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모두가 다 죄입니다. 당사자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고 19장 9절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해하기 위해서 위증하지 말라. 이 재판의 공정성을 마비시키는 그 일을 네 입술의 거짓으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이유가 그 거짓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우리는 거짓에 말을 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 이 위증이 일반 사회에서는 중상모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중상모략이란 남을 모략해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중상모략은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칼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마,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중상자, 비방자, 험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해요. 중상모략은 입으로 행하는 살인이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진다 하는 얘기지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촉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유혹하니까 이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주인 보디발,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이 다른 것은 다 맡겼어도 당신만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저를 놓았고, 그리고 당신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죄짓자고 하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옷을 그저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뒤에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 시브리인 노예가, 아니 주인이 우리 집에 놓은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달아난 거야. 봐봐, 여기가 이 증거야 하고 자기가 쥐고 있는 옷을 들어 흔들어 보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요셉이 옥에 갇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그 과정, 그 고난이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가족으로 불러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유해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아합 왕, 그 아내 이세벨, 악한 이로 유명하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은 재판에 붙여서 그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악한 행위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거짓 증인들 세워서 하나님 신성 모독했다,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 이런 거짓 증인들의 거짓된 증언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짓 증거로 내 이익을 챙기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사실과 부합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전달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다 빼고 유익한 말만 해냅니다. 말이라는 것은 앞, 뒤 문맥 보아서 잘 문맥상에 그런 가운데서 이 말을 한 것이구나 하고 이해했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가운데 그 말만 가지고 그저 과장되게 말해서 그 말의 의미를 흐리고 그리고 말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거짓으로 둔갑하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그 말한 사람의 의도와 달리 전달하여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개가 그러더라, 누구누구가 그러더라, 아무개가 그렇다더라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 많더라. 꼭 증언해야 하는데 손해와 위험 때문에 증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이것도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것도 제9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알면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 물건을 사는 것도 작물주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도 함께 죄 짓는 일이 된다 하는 것, 우리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한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사람에 대해서 시시비를 자꾸 막 걸어. 김 집사는 말이야, 누구 이 집사는 말이야,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어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보통 그릇의 사람은 사건을 얘기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대. 이게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좁은 그릇의 사람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얘기하고 그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나 받아야 할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그릇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대기, 큰 사람은 사상을 말한다. 신앙을 말하고 사상을 말하는 거죠. 사건을 넘어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또 신앙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큰 그릇의 사람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거짓말, 험담, 이런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언어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진리가 왜곡됩니다. 잘 모르면서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 거짓말, 이것도 습관이다.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말하는, 험담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래요. 풍문, 풍설, 이런 말이 있죠. 문자 그대로 바람처럼 떠드는 소문이다. 유언비어, 마치 눈덩이처럼 굴러갈수록 커지는 것이 풍설.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무조건 천리행. 발이 없는데 천리까지 가는 것이 이게 말이다 하는 것. 우리 말에 대한 속담도 참 많잖아요.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가 몇냥빚도 갚어 천냥빚도 갚더라 등등. 이 말에 대한 교훈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말하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말은 진짜 보증수퍼야. 누구누구의 말은 진짜 믿을만해. 그 사람 말은 참 틀림이 없어.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신용과 그리고 유선이고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습관에서 오히려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핏띤 자녀로 진실하게 삶을 살고 진실하게 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모습이어야 한다.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가 로마 도시를 불질러 놓고, 그리고는 그 책임에 대해서 원로원에서 되물어오니까 결국은 이 성령의 불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그 심각한 박해가 로마 사회에서 이루어진 것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거짓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습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야고보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혀를 붙잡습니다. 언어, 말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말을 하고 이웃을 살리는 언어로 말이 바꾸어집니다. 성령 충만의 놀라운 증거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내 혀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윗도 늘 그 기도했던 것 시편에서 고백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한 의원에 가니까 의사가 저더러 눈도 이렇게 열어보고, 그리고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고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러더라고. 뭘 내밀어? 혀를 좀 내밀어 보세요. 더 내밀으세요. 하고 자세히 보시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모습 당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너 혀 좀 내밀어 봐라. 해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리 이 입에서 나오는 이 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고 말씀해요. 우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듣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진실을 말하고 참을 말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이웃의 모습을 볼 때는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 이 복된 언어 생활의 주인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